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힘드셨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내일은 살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직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죠. 태어나는 것은 의지대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순서가 있는데요. 죽을 때는 아무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그날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그날을 최선 다해 살고 그날그날에 감사하면서 경건하고도 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크게 놀라거나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쩌면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돌아온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 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다고 했고, 그리고 인생의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들 속에서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속에 달려간다, 목표를 보고 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경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사람의 경주자처럼 표대를 향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앞두고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가 그가 걸어온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가기를, 그도 그 신앙의 경주를 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돼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서가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들어본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총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가 13권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그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편지들보다, 그 앞서 썼던 12권의 그 편지들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 그 말은 정말 진실한 말이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고 진심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바울의 유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울의 유서 속에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 속에서 바울의 전 인생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지막 유언에는 그 사람이 평생 품고 있었던 말, 그리고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평생 그를 지탱해 주었던 그의 신앙, 그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담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이 디모데 후서는 그의 모든 말의 요약이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에게 전승해 주고 싶었던 그의 신앙이자 그의 사역의 총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은 우선 우리가 언뜻 이해하는 대로 바울이 죽는 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단어를 보면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게 됐다, 이런 의미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의 의미를 보면 선원이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의 줄을 끄르는, 풀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텐트를 걷고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중히, 엄히 너에게 명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 경주의 결승선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 한마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엄중히,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유언의 첫 마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그 유언의 첫 마디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가 2절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1, 2절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원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케릭손 톤 로곤,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케릭손 톤 로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케릭소라고 하는 단어, 전파하다, 이 단어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살았고 디모데가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보다 앞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도 고난 속에서 바울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명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의 사역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을, 명령을 남기셨는데 그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일하고,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며 사업을 운영하고, 복음 전파를 늘 염두에 두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준 일, 세상으로부터 또 주어진 직무나 책임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힘들 때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선교하며 해외에 많은 아이들을 매달 100만 원씩 돕는, 후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매주 매 순간 장사하고 모아서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남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왜 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은 때가 이를 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1, 2, 3, 4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아들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힘써라. 왜냐하면
때가 곧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 이미 우리는 그때가 온 그런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진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돼서 영화에, 드라마에, 웹툰에 그렇게 소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손주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렇게 배척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좋아합니다. 바른 가르침, 따끔한 충고 받지 않습니다. 사욕을 쫓는 귀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진리가 점점 충만해져 가고 허탄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거부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을 배척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선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런데 너는 최선을 다하고 시대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신중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러나의 정신으로,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죽음의 목전에 놓인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정말 진실되게 예배할 걸, 더 열심히 말씀을 좀 붙잡아 볼 걸, 더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걸,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며
후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최선 다해서 걸어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바울이 자기는 죽는다,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표현했는데 그 전제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고 숫송아지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했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한 것은 자신의 땀, 또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돌에 맞으며 흘렸던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흘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 흘려왔다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고 또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압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전제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미 이 이전에 자신이 주님의 사에게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 기쁘고 또 기뻐한다, 그러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전제로 부어졌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관하면서 그가 소원하던 대로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며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지금도 계속돼서 보는데요, 올림픽 경기를 마치면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월계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내고 그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디모데 너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 다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